자, 오늘 강해는요,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도움을 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 드라마들을 보면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누구의 도우심만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요, 11월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수요일 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수능 보는 사람이 없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있어요. 아시겠죠? 있으니까. 그지, 진호야? 있다니까요. 또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우리 9-2. 예? 우리 9-2가 수능을 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공부한 만큼 꼭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어떤 점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과 그 부모님은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쉽게 회복되지 않는 질병으로 병실에서 조용한 밤을 맞을 때에, 그러니까 밤이 오면 내가 눈을 감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릅니다. 우리 박시동 할아버지는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또 우리 예수님 2번 만나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때, 이런 모든 때 우리는 정말 나 혼자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절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끝없이 돕거나 아니면 그가 도왔다 그래서 끝없이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도움이나 위로가 있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어떤 위로는 그저 형식적이고 너무 얕은 위로여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상처받거나 아니면 섭섭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은 너무 늦게 다가와서 이미 때가 지난 후여서 아무 소용이 없는 도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조용히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가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내가 아니면 그 어느도 내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바로 그때 돕는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늘 강처럼 흘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주님의 보좌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제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은혜의 보좌는 닫힌 자리가 아니라 열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늘 열려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은혜의 보좌라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는요, 엄격하고요, 지엄한 보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좌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왕이 앉아서 심판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고 그 다음에 그 권위가 대단히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좌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공의의 보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공의의 보좌라고 묘사하는데요, 그 앞에서는 감히 죄인이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심판을 받으면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그 보좌는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닌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려운 재판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드는 이상 긍휼과 자비로 맞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요? 그렇죠. 여러분을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죄와 사망을 우리는 이미 벗었고, 이렇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우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 변화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땡땡땡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고 우리는 죄가 가려진 상태가 됐습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나가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닫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 궤를 본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에 부딪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궤가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밖으로 지금 노출됐어요, 안 됐어요? 노출됐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요, 성전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도 찢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다 찢어져서 갈라지니까 밖으로 노출되어 보이게 됐는데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찢어놓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를 만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얼굴을 내밀고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하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고 값없이 용서하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도 다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없이 천하고 낮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낮추시고 그 보좌를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다? 땅에까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늘이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겠지만 땅까지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마주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기에,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보좌는 성경 말씀 그대로 닫힌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을 향해 열려 있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 그리고 그 상처로 먹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열린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은혜와 사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주어지는 실제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처음 도입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때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 크기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대단히 많이 실망했고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나서 거들먹거리는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뭐 좀 도왔다 그러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했던 거 알아요, 몰라요? 다 도움받으셨나 봐. 뭘 도와주지는 않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재력과 권세와 그 마음과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도움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돕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입니다. 에우카이로스, 때를 따라.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의 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적절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움을 구할 때 사실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항상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느냐? 그럼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같게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완벽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신다면 우리는 꼭 망할 만한 때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죠? 꼭 다칠 만한 때에 거기를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자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겨우 우리의 소유나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잡신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일찍도 그렇게 늦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을 보면요, 꼭 망할 만한 때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망하고 난 후에 부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럼 왜 망하고 난 후에 부르실까? 하나님은 때를 몰라가지고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닌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와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사업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다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의 때가 한참이나 지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절망의 벽이 다 맞고 삶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헤매서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까지 잃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한 그 일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은혜는 단지 위로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우리 마음을 위로해서 괜찮아, 다독거리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거지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게 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전 남을 돕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망하고 나서야 그렇게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그저 위로의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저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며 실제로 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그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기도한 후에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바울이 아파요. 눈에 안질도 있고 자꾸 이렇게 눈물 자꾸 이렇게 질질 흐르고 막 눈곱 계속 끼고 뭐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는 볼품이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질병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바울은 또 대머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또 갑자기 대머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바울이 2명이 또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는데 눈물 찔찔 흘리고 말주변도 없어서 더듬거리고, 예?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 보니까 사람의 꼬라지가 꼬라지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예. 꼬라지가 정말 구질구질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바울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3번. 여기에 3번은요, 삼세판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3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뜻이 뭐예요? 충분히 준 것이 그만큼이다. 그럼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응?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성가에요,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나, 누구 찬양이죠? 송명희 시인. 네, 송명희 시인. 자, 그런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었고, 몸이 약간 마비가 있어가지고, 몸이 마비가 있어서 늘 통증 속에 시달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했지만, 야,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맑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막 시끄럽게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많이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게 다가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공평하실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공평하실까? 여러분이 눈이 멀고, 여러분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마비 속에서 잘 움직일 수 없다면, 그럼 그래서 여러분은 가진 재물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궁상 떨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공평하실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긍정이라는 아멘이 없다면 그거는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내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은 공평함을 넘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한부 때문에 이게 손은 이렇게 점점 비틀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근육들은 쥐가 나가지고요. 다리나 팔 이런 데 쥐 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갈비뼈 안쪽에 있는 근육들 이런데 몸이 6군데 7군데씩 한꺼번에 쥐가 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근육은 쥐 나면 펴면 되잖아요. 종아리 쥐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꺾어주고 누군가 도와주면 좀 되잖아요. 좀 주물러주고. 갈비뼈 안쪽은 어떻게 주물릅니까, 그걸? 그게 조여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오른쪽, 이쪽 뇌에서부터 요 뒤편까지 줄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거를 쫙
이렇게 느려서 찢는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막 소름 끼쳐서 막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한 5초, 6초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초간 조용해요, 또. 그러다가 또 다시 그 고통이 이어지는데 그게 무려 한 15년 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너무 막 참다 보니까 막 이가 다 나가고요. 여기가 막 이렇게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제가 찾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후반에 신학을 했다가 내가 돈 벌겠다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잘 벌었지만, 근데 그 안에서는 수많은 허무함들과 공허함,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불편함은 아니고요, 죄책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영광에서 벗어난 느낌, 그 세상에서 버려진 그 느낌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에 봉급을 한 1,8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사모님께 맨날 갖다 줄 때입니다. 그래 갖다 줄 때예요. 그 수많은 빚을 함께. 근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로님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교인 숫자도 좀 늘어났으니까 교회에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례비를 많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례비를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근데 그때 당시까지 우리 교회는 헌금한 것들을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모아가지고 강화에 있는 그 땅을 사는데 모두 다 썼고, 그때까지 교회가 3년 이상 커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자비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번 돈으로 교회를 모두 다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재정부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이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근데 있는 빚은 좀 갚고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빚을 갚기 전에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급을 많이 주신다는데 얼마나 주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200만 원은 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우리 장로님께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이제 끊고 주님의 일만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몸의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러면서 막 교회 짓고 그러면서 더 심한 통증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 통증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는 건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에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그렇게 걷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침묵조차도 완벽한 나를 위한 맞춤형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내가 꼭 필요한 그 부분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고난당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두려움이 제거된 자유함, 곧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주를 의지함과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도덕적인 자격이나 성취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앞에서까지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자격이나 성취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셨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일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주중에 우리 이용구 집사님이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침대가 엄청 높아요. 부잣집이라 엄청 높아요. 한 1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떨어졌는데 갈빗대랑 쇄골이 나갔대. 뭐 얇아서 특별히 뭐 무게가 될 것이 없는데 나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답니다. 근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맨날 교회에 나와요.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면 왜 맨날 낮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와가지고 열심히 막 여기 앞에서 여기 자부동 방석 깔고 그냥 그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찬송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집사님과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낮에 나오셨던 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안 나와. 공예배를 왜 안 나올까? 이런 궁금함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뭐 거기서 충분히 만족하셨으면 할렐루야죠. 그죠, 집사님? 네, 그렇답니다.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금요 예배 나와야 만족일 것 같아요. 예? 일하러 가셨대요? 그새? 괜히 기도해 줬네. 아니 나와가지고 부러져가지고 2주 동안 일 못한다 그래서 또 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또
또 기도일 왔더니 또 그새 일할 수 있게 됐네. 일하러 가셨대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인데 우리의 반응은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얻으려면 각 성도는 자기의 삶에서 기도와 누구처럼? 이용규 집사님처럼. 누구처럼요? 우리 이용구 집사님처럼 기도와 예배하는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고 엎드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씻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고 공포를 느끼며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인간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며 복음이 우리의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이미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면 믿음의 결단이자 행동입니다. 그냥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면 담대히 나아가는구나 라는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신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담대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다윗도 자기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빌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일, 그 다음에 간음한 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겠습니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다윗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오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었고 우리는
많이 다쳤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손발이 떨리고 그저 일어설 힘도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이 화평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신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란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